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33장 전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쭉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는데요. 자, 먼저 14절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주셨고,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셨었고, 야곱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직접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후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예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언제 성취될 것인가, 또한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이제 영원토록 이 약속이 있을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과, 또한 이 망한 상황에서 이게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인가? 여러 질문들이 실존적으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예언이 성취가 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있어서는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15절 보시면은 저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치가 나게 하리니.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 중에서 한 공의로운 가치가 나게 하리니. 완전히 언약, 하나님의 다윗 언약, 다윗 약속에 대한 성취죠. 다윗에게서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텐데 다윗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이 왕 중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왕은 그 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것이고요. 16절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이 다윗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조선시대를 시작한 이성계한테 예를 들어 예언을,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조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조선이 망했어요. 그럼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약속을 취소하신 건가? 말이 되나?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왕위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인데 나라는 망했어요. 지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망해가고 있고 완전히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약속 취소된 거 아니야, 나 여전히 있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나게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먼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23장 5절. 이 23장은 메시아 예언인데요, 메시아 예언.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렇죠? 같은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33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그럼 예레미야만 예언한 것인가? 네,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이사야서 11장 1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그렇죠.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난다, 혹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결실한다. 그 결실한 그게 뭐냐?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한 왕이겠죠.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사람이니까 왕인데 그의 위에 영이 강력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당연히 저희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걸 보고 아,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위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딱 본 순간 오, 메시아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일으켜서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한 것을 딱 본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이, 지금 예언의 말씀들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한 왕이 언제 오냐? 여러분, 이 왕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고 기다렸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쭉 있으니까 언제 그 왕이 오냐? 언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문을 사도행전도 가볼까요? 1장. 사도행전에서도 질문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그렇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모든 이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자유케 하고 해방자, 구원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 이때입니까? 하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니들 알 바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질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이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머리 위에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머리 위편에 패를 하나 달았죠. 유대인의 왕이다. 사실 그것도 예언적인 다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왕인데 죽었다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만나서 와, 이제 진짜 다스리나 보다 했는데 안 다스리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예수님 다스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이제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또 저희 로마서 보면은 저희도 이 젖붙임되었죠. 감람나무에 젖붙임된 자들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셔서 실제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이때 회복은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것, 그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 생각했는데
만물이 회복되고 만물 가운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이게 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33장 돌아오시면은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언약. 자, 그러면은 요 예언, 이 다윗 언약은 그럼 언제 주어졌냐?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무엘하 7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을 쭉 살펴보시면은 다윗 예언이 나오고요. 16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저희 1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 왕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거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쫙 그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면서 로마로 마지막에 다 공중 분해된 거죠. 다 디아스포라 됐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보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될 때에 완전 보수 정통 유대인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족보를 진짜 찾았어요. 이게 누가 진짜 아론의 자손이냐, 누가 레위냐, 제사장이 어떻게 되냐, 족보 계산하면서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붉은 송아지인가요?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가 실제로 그 제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털 하나하나, 혹시 그 털에 있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가지고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막 찾기 시작했어.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이방인인 저희는 믿지 않는데 잘. 그리고 이걸 그냥 다 성취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약속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진짜 아론의 이 계열 반차를 따라야지 제사장입니까?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은요, 신약 성경에서 저희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먼저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9절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일 때 왕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담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담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게 무슨 표현인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고 또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저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뭡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다 제사장이신 거거든요. 오늘 제사장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명의 제사장이 오늘 새벽 예배에 모였는데 어떻게 제사 드리실 거예요? 제물. 자, 보니까 저희 비행단 지금 염소가 좀 보여요. 그래서 몰래 제사 좀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열심히 풀 뜯는, 염소를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제물,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제물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 소, 양, 뭐 비둘기 정도를 제물을 말하지만 이 신약 시대의 제물,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면 어떤 걸로 제물로 드려야 되냐? 바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그러면 불태워야 되나요? 이거 인신제사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제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가기 전에 이사야서 66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20절. 이사야 66장은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새벽에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소규모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왔는데 아주 그냥 눈빛이 다 똘망똘망 하시게 집중, 감사합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 그렇죠? 예물로 드리는 것, 누구를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런 말씀들을 딱 이해하시면은, 그렇구나, 제사와 제물의 의미를 딱 꿰뚫으시면은 이 성경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이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은 구약의 제사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고 이방인을 제물로 주님께 드린다. 그럼 이방인이 주님께 드려지죠. 근데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이 예물로 제물로 드려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또한 제물로 드리기도 한다고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7절은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제사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내가 제물처럼 드려진다는 거죠.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자, 그러면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시면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스라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19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너희가 깨트릴 수 있겠냐? 너희 낮의 시간을 바꿔봐, 밤의 시간을 바꿔봐. 이거 불가능하지 않니? 다윗에 대한 내 언약도 너희가 결코 바꿀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후 26절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때 예배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구약의 제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보이고 몸과 시간을 구별하여,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힘써서, 어렵고 힘들지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요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훈련. 제사장도 훈련을 받으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앞서 훈련이 있었어요. 레위인들 중에서는 어떤 레위인이 있었습니까? 나무를 패는 레위인이 있었어요. 나무를 쪼개는, 이 불을 떼야 되니까 그런 직무를 하는 레위인도 있었다고. 물을 깃는 자도 있어요. 물을 길어오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 그냥 머리에서 개념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그 몸을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몸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성별하여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면요, 우리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거룩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은 중보하잖아요. 백성들을 중보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 좌정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접붙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레위인처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실제 삶, 우리의 어떤 직업, 가정,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